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 정말 그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녀들 위해서 함께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길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많던 재산들, 양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 500쌍, 암낙이 500마리,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태풍이 불어서 10 자녀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온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피부병이 생겨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여러분 재물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자기 이런 아픔을 이해해 줄 줄 알았던 아내마저도 자기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너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 욥이 길이 끊어진 다음에 이 친구들마저도 와서 하는 말이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벌을 받았느냐? 아니 이건 위로가 아니라 깐니만 또 까는 식으로 더 큰 아픔을 주게 되는 거 있지요. 이렇게 욥은 1장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22장에 오기까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요셉처럼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없지만 길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의 느끼는 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8절의 말씀, 욥기 23장 8절의 말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다 잃어버리고 길은 다 끊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왼쪽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라고 한번 따져 물어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모두 각자 얼마나 큰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명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길을 잃은 거 괜찮아, 길을 잃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려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역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님이 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란 책이 있는데요. 정 교수님은 요즘 제자들을 보면서 요즘 대학 졸업해도 길이 참 막 뜻은 세워서 나가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제자들에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얘들아, 너희들 너무 힘들지? 그러면 이 힘든 모든 얘기를 책으로 한번 써봐. 그리고 제목은 내가 줄게.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준다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게 더 낫다. 그래서 세상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생이 어쩌다가 내가 이 길에 들어섰지? 이건 내 인생이 아니잖아. 또 어떤 사람은 이 생망이라고, 이번 생에는 망쳐버렸잖아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내가 계획한 길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길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뜻을 만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다니엘, 요셉, 얼마나 저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그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는 그런 귀한 어린 소년이었고요. 그러나 저들의 가는 길이 막혀도 그렇게 막히는 거였죠. 다윗은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이지만 사울 왕이 그냥 길을 막는데 완전히 애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 그를 팔아 넘겨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도 이방 땅에 들어가고. 그래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없었지만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잖아,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뜻을 세우고 나가면 그 길이 막혀버리는 길이 없어. 하나님, 저 그 길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길 말고 제가 이 길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제게는, 왜 하나님은 저한테만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때 만약에 내가 세운 뜻대로 길이 열렸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길이 때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미러클 워커이십니다. 저도 그래서 인생 사는 동안에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죠? 정말 원치 않은 길로 갈 때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이는 하늘이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잖아, 그죠? 내가 계획한 길보다 하나님의 계획한 길이 더 확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도 그래서 길이 열릴 때도 감사하고 길이 닫혀도 우리는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요?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 듣기만 들어도 가슴이 저리지 않습니까?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재련, 정제라고 하는 뜻이 있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테스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잘난 동광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금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재련을 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재련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돌덩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거든. 천도가 넘는 뜨거운 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이, 그러면 그때 모든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순금만 남게 되어 99.99%의 순금만 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이제 이런 연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큰 연단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내가 이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도가 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인생에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분 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꼭 고통을 받아야, 연단을 통과해야만 순금이 될 수 있나? 여러분 자신이 아직 얼마나 우리 안에 불순물이 많은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목사인 제 안에도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이 있는지, 욕심과 교만과 이런 추한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호주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한 죄수가 탈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음식 재료를 수송하는 트럭이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케이, 트럭이 왔다가 가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는 탈옥을 감행합니다. 어느 날 트럭이 멈추고 있을 때, 그때 음식 재료를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그는 얼른 트럭 밑에 들어가서 차체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가운데 죽는 힘을 다해서 차체를 붙들고 있는데 이 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한 30분쯤 지났는데 어디선가 멈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죄수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좋은 뉴스가 있고 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쁜 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소식 먼저 듣고 싶어요? 오케이. 좋은 소식은 그가 탈옥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뉴스는 뭐냐? 그는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교도소로 옮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뜻을 세워서 만든 그 길이 정말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내가 너무 완벽한 길을 준비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나고 나보니 이게 아닌가 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 길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말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길을 절대로 고집하면 안 돼요. 꼭 내 길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계속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수 과목이 뭐냐? 불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불의 연단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시죠? 힘들지만 여러분이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순금같이 쓰이는. 그래서 성도들도 보면 연단을 통과하신 분들은요, 언어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네, 연단을 통과했거든요. 지난날의 젊은 날 그 모든 실수도 많이 해봤거든요. 연단을 통과하니까 정말 순금같이 쓰이는 분들이 우리 주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일 설교 변곡점이라고 하는 설교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변곡점에 있는데요, 제가 우리 사업에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변곡점에 지금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변곡점에서 성령대망 열흘 새벽 기도를 함께하고 교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하고 지난 토요일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래층에 다 차고 온라인까지 해서 300여 명 되는 분들이 새벽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간증했지만 응답받은 분들도 여러분이 계셔서 간증했어요. 또 이런 기도회 가운데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답 못 받았어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이 길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런 고집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주여 하나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아니, 여러분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완벽하시.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요즘 물건 사고도 여러분이 후회하고 다시 반송하는 일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18번 곡이라고 할 수 있는 곡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마지막에 가사가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야, 그러면 아마 이 시를 쓴 분은 정말 고난도 없이 만사형통의 길을 걸었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시를 쓴 페니 크라스비라고 하는 여사는 난지 6주 만에 감기로 인한 고열로 눈 언저리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는 중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150년 전에 눈을 실명한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이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150년 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한마디로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학교 가는 길도, 친구 사귀는 길도, 돈 버는 길도,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러던 그녀에게 31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여러분, 그래서 이 크라스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찬송을 만들게 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찬송 가운데 보면 놀라운 찬송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특별히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것을,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뜨고 예수님이 그의 길이 되어주신 것을 깨닫고 만든 찬송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앞에 길은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1절 다 함께 크게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쩌다가 이 길에 왔지, 난 이 길 원치 않는데 이거 내 인생이 아니잖아 라고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내 길이 어디 있는지 변곡점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길을 찾아 헤매는 분이 이 시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But He knows.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없지만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꾸 뭔가 새로운 길을 자꾸 찾아 헤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길이 막혔을 때 들어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된 거거든요. 이번 주간 우리 성도들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길보다 천배 만배 억배 더 좋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가사로 만든 찬송이 있어서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